사사기 3장 31절 말씀 찾아봅시다. 사사기 3장 31절. 오늘은 한 절만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어요. 사사기 3장 31절은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한 줄로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줄로만.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은 우리 세연이가 다 찾으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는 여호수아 뒤에 있고요. 3장 31절은 3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우리 함께 사사기 3장 3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삼갈이라는 사람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삼갈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있어요? 자, 삼갈이라는 사람은 혹시 그러면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 없죠? 삼갈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사사기 3장과 사사기 5장 가운데 한 번, 두 번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우리가 은교가 저번에 제일 처음에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해줬는데, 총 사사가 몇 명이라고 했죠? 12명 가운데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와 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대는 약간 큰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애매해요.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은 사람이 대사사고,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오늘처럼 사사 삼갈처럼 한 절씩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 사람이 6명 정도 되는데, 많은 사람과 많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과 이제 적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이제 대사사와 소사사가 나눠지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명의 사사를 총 같이 공부했죠? 5명 정도. 5명 정도 벌써? 아니, 미래에 갔다 왔나? 나는 5명 한 적이 없는데 선행학습? 자, 제일 처음에 누구였어요? 자, 초성 이응, 니은, 이응. 제일 처음에 사사 몰라요? 빨리빨리 찾아봐야죠. 누굴까요? 언니엘.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하왕. 에훗이에요. 지난주에 들었어요. 자, 오늘 그리고 삼갈. 이렇게 우리가 3명의 사사를 지금 오늘 3명의 사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에훗은 이제 대사사로 분류가 되고, 삼갈은 소사사로 분류가 되는 그런 모양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과 같이 사사기를 함께 나누고 공부하려고 이제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그냥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책을 찾아보는데, 한 적게 찾아보는 날은 한 2-3권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많게 찾아보는 날은 한 5-6권까지도 찾아봐요. 근데 이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만 보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많이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많이 찾아보는데 한 5-6권 중에 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사 삼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부분과 이제 생각해서 얻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함께 준비를 했는데, 사사 삼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만을 보고는 알 수가 없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제 사사 삼갈의 신분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느 땅에 가 있죠? 가나안 땅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외국 사람, 외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즉 이방인,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제 왜 이방인이라고 하냐? 오늘 우리가 3장 31절 말씀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등장을 해요. 누구의 아들? 그 누구의 아들이 이제 아낫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낫이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어떠한 지칭을 하는 이름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아낫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우상 중에 한 명의 신의 이름과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낫은 전쟁을 다스리는 전쟁의 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헷갈려요. 이게 왜 대체 삼갈이 선택된 거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사실 아낫의 아들 이방인 삼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픽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라고 선택을 하셨는데 아니 이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뭔가 선택된 그 가문의 혈통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가나안에서 아낫이라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갑자기 사사로 선택이 된 장면이 대체 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좀 신기하기도 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사사 삼갈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600명이라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 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볼 때 이랬구나 그랬네 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상하네 라고 하는 우리가 퀘스천을 항상 가지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사삼갈 대체 그는 뭐하는 사람인가? 근데 이 뭐하는 사람인가라는 궁금증이 성경 이 3장 31절 한 절만은 가지고 풀리지 않고 더 아이러니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사삼갈이 사용했던 소모는 막대기예요. 사사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할 때 사용했던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래쪽은 밭을 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쪽은 살짝 이렇게 너무 뾰족한데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서 이걸 들고 이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걸 들고 소가 밭을 갈잖아요. 소 밭 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소 밭 가는 거 봤어요? 소가 밭을 가는데 소가 자꾸 막 딴짓을 하고 막 안 가려고 하면은 이 뾰족한 부분으로 소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찔러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 반대편 부분은 밭을 갈고 이렇게 같이 갈면서 같이 가는 거죠. 더 이상하지 않아요? 소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이라는 사람을 물리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에 들었던 에훗이라는 한번 사사를 생각해 볼까요? 에훗은 에글론 왕을 어떻게 죽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잠입해서 문 잠그고 죽인 다음에 그리고 뭘로 죽였어요? 그렇지. 칼을 어디다 죽였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붙여서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멋있게 죽이고 문 잠그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사사삼갈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에훗과 상당히 비교가 되는 부분이. 그리고 에훗은 12절부터 30절이라는 18절의 절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사삼갈은 달랑 한 절.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 굉장히 더 비교가 되면서 더 궁금해지는 이야기.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계속 보면서 제 스스로도 생각을 계속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약간 고구마를 100개나 먹은 것 같은 뭘 하나도 안 마시고 막 속이 막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불확실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난해한 것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나와 있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사사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과 구원은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확실하게 성경에 드러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해할 수 없다라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가 되어서 어려운 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고,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바탕에 베이스에 딱 깔고 보면, 사사삼갈이라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본인도 모르게 블레셋을 무찌르고, 본인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라고 어느 정도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사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만을 가지고 이방인이라는 신분만을 가지고는 얘가 도대체 뭘 했까니 했대라고 이야기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확실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머리가 커요. 많은 지식을 배워요. 요즘에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더 많은 지식을 배워요. 근데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둬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또 더군다나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머리에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지식에 딱 갇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사실 가둘 수 있다고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가둬봐야지 한다고 해서 갇혀지는 대상들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더 초월된 넘어간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환경에 딱 가둬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고,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고, 우리의 경험으로 구원을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신을 갖지만서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확신을 갖지만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이랑 구원이라는 확실한 사실. 사실 이방인인 사사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 블레셋한테 제일 처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골리앗. 그러니까 블레셋은 가만 보면 전쟁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굉장히 잘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의 유명한 사람이 골리앗인 것처럼, 골리앗을 보면 대체로 이제 키가 큰데, 골리앗은 그 중에 이제 너무 큰 거고, 대체로 이제 키가 큰 사람들과 몸이 좋고 등치가 좋고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는, 6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6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사실 사사삼갈이 더 키가 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등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600명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확실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사사삼갈이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뭔가를 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사사삼갈을 통해서, 비록 한 절 말씀이지만 이 한 절 말씀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또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데, 이제 앞으로 학교를 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학원도 가고, 집에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방향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뭐 어디로든지 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이정표가 분명하게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반드시 이 길로 따라가라 라고 분명하게 화살표를 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화살표를 주고 있어요. 어떤 길로 따라가라라고 화살표를 주고 있냐?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화살표를 주고 있어요. 그냥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따라가라고 알려주고 있는 사사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불려서 600명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의 적군들을 물리치는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넘을 수도 없는 것 같은 담이 있어 우리의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담을 허물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담이 허물어지는 게 바로 말씀이. 그리고 이 담을 허물지 않아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점프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 한 해 들어와서 2019년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 참 징그럽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계속 함께 도전하자라고 하는 장면이 분명하게 있어요. 매일 한 절씩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돼 있어요? 50. 예? 성경이요? 네, 성경이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돼 있어요? 이거 알아맞힌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그거요. 그거 한 개 되게. 들고 다니는 그거 뭐 몇 권으로 되어 있고 총 몇 권이 있어요?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레위기 한 권, 민수기 한 권 이렇게 총 몇 권?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일까요? 자, 제가 외우기 쉽게 알려줄게요. 자, 그 언제 쓸 거예요? 세훈아 그만 세. 자, 더하기는 할 수 있지? 세훈아 더해봐. 어쩌면 60. 뭐가 맞아요? 그치, 뭐가 맞아? 자, 알기 쉽게. 자, 3 곱하기 9는 27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몇 권? 66권. 그거 지금 세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66권을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66권인데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이렇게 하고 요한계시록 20장. 그렇지, 모르겠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몇 절로 돼 있어요? 몇 절로 되어 있냐?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3만 절? 뭐? 비슷해. 3만 6천? 자, 3만 1,102절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혼자 어젯밤에 했어요? 세겠냐? 인터넷 치면 나와. 네이버에 치면 나와. 이거를 계산해봤어. 연결. 세훈아.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이 31,102절을 하루에 한 절씩 쓰고 하루에 한 절씩 읽고 쓰고 나누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계산해봤거든? 계산해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100년. 85년이 걸려요. 85년이 걸려요. 85년 동안 매번 하루에 한 절씩 읽고 쓰고 기록하면 85년이 걸려요. 3절씩 해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 한 절 가지고는 부족할 거야. 제가 한 절만 읽어라고 해도 아니요 저는 10절 읽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어느 정도 성장이 따르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예로 85년이나 걸리더라고. 85년.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14살? 14살이면 85년이면 99살. 99살까지 할 수 있어요. 좀 할 수 있어요. 요즘은 150살까지 산대. 한 번 읽고 또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절, 그럼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85년 동안 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게 이 성경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무리 계산해도 한 절에 한 절씩 읽어서는 8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의 마음속에 담다 보면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건 확실히 들어요. 확신해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장. 그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189일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년이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85년이 3년으로 줄어들어요. 엄청나게 훅 줄어드는 거예요. 뭐 그걸 숫자적으로 계산하고 숫자적으로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좀 더 피부에 확 와닿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딱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는 신약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찾았어요? 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천천히 막 읽지 말고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뚫리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에훗이 지니고 있던 애굽을 찔러 죽인 그 칼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는 미리 오늘 하든지 내일 하든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한 번은 꼭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꼭 써보세요. 꼭 읽고 다시 꼭 써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그래서 그거를 같이 또 찍어서 공유하고 같이 나누는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한번 그럼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